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새벽기도 설교에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부분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분 앞뒤 상황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단순히 기도의 모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신학적 사조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의 특징,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에 있는 위치한 주기도문의 그 앞뒤 상황을 통해서는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산상설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뒤에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가 방금 마태복음은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위치한 이 산상설교, 그리고 주기도문의 바로 앞 이 마태복음 6장 8절, 7절, 8절 이쪽 부분에서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에 반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첫 구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라는 말도 복수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하는 말도 복수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 하면 제 딸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이로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단수와 복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 형태에 따라서 단어의 모양 자체가, 이 스펠링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쉽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 그 가르쳐 주신 의미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우리,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애굽 땅처럼 한다, 가나안 땅처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신을 섬길 때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길, 이집트의 길, 애굽의 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의 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집트 땅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가나안 땅을 흐르는 요단강은 때에 따라 맞는 비가 와서 그 주변 강 주변 지역에 범람해서 거기에 물을 적시지 않으면 농사가 실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신들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그렇고 다 이 농사를 위해서 농사의 신, 그 기상의 신으로서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신은 저 위에 가만히 있고 신이 좋아하는 일을 행해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를 얻어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신들의 인생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길, 이집트의 길, 애굽의 풍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져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 감정, 하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 원어는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보다는 우리의 지성의 의지, 지성과 의지의 근원,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라 정신, 마인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성경으로는 소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뜻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나의 영적인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뜻과 똑같은 단어 네페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내 지식, 내 지능, 내 인지 능력, 내 도덕, 내 윤리,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욕구, 내 영적인, 내 정신적인 자아 전체, 내 삶의 가장 깊은 무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쉽게 가장 크게 엄청나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유일하게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질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물질, 소유 이런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자아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자아를 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유일한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신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까지 다 하나님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길, 애굽 땅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즉 이러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그리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즉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라는 단체로 묶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아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물로서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라고 하는 단체로 묶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 이전에 예수님의 의지로 인해서 계획된 관계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친히 그분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정의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공예배할 때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속한 교회의 사람들, 나와는 잘 맞지 않아도 나와는 삶의 방식이 달라도 나와 정치, 종교, 문화적 입장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작년부터 와서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시지만 저는 이 바닥에 돌을 깔 때 없었어요. 이 바닥에 돌 깔 때. 이 바닥 돌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돌입니다. 이 바닥 돌 깔고 밑에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안 틀고 이제 그 보일러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러 온돌처럼 이렇게 하셨죠. 이거 그 돌 엄청 무겁거든요. 이 돌의 잔해가 뒤쪽에 있습니다. 한번 옮겨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작년에 옮겼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다 누구한테 무슨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 사람들 같이 모여서 업자도 물론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2층 처음 지었을 땐 2층이 없었는데 또 2층도 지으셨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혜택 위에서 지금 이 새벽에 밖에 추운데 따뜻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원래 거기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투자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빚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로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우리 그 모두는 우리의 신앙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이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이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더라도 가나안의 길, 애굽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계, 그리고 이 땅의 환경과 우주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단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파테르라고 하면 영어로 비슷한 발음이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고 원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던 언어는 뭐였냐면 아람어, 시리아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든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아람어로 되어져 있고 그 원어가 파테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한국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도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우리나라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부르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은 호칭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 그리고 현대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유대 문헌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즉 예수님만 처음 사용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독특한 어법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자녀된 그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그 사역임을,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2개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 부분을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적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리다 굼이 일어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인데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번역해 준 겁니다. 아빠를 두 번 부른 게 아니라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다. 아빠 곧 아버지다. 이렇게 두 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아람어를 그냥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당대의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은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빠라는 말을 굳이 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빠, 친근하게 부르는 이 아빠 대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아버지, 뭔가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친근하게 때로는 같이 저희 애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이렇게 친근하게 그 기대가 있잖아요. 친근하게 놀아도 주고 안겨주고 그런 친근한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굳이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아빠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친근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모든 부요함이 나의 것임을 우리가 그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요함, 위대함을 내가 이 땅에 끌어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구절과 같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단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왜냐?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내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아주 지엽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까지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적인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 반목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의 친근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선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각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우리라고 하는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친근한 아빠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뛰어드셔서 피투성이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안아주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팔려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